안녕하세요. 이승필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 아이들이 가지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쉬는 호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맥락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교육 9번째 시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장기화되면 아이들이 겪는 감정은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커다란 잘못을 했나?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답변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내가 스스로 이 고통에 대해 아무 컨트롤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아이들을 잡아먹음과 동시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이토록 없는지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은 아이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믿음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아이와 청소년의 트레이드 마크인 낙관성, 가능성, 희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집니다. 자신과 남,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기대들도 옅어지기 마련이죠. 신에 대한 믿음, 가까운 사람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신뢰도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은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은 변화를 선택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고통 속에 있기에 아이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할 여력이 없죠. 자신에게 사랑이나 관용, 자비의 자리가 그리 넉넉하지 않았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대신 원망과 분노, 미움과 후회, 억울함을 발견합니다. 사랑과 베품, 희생과 나눔, 배려와 용서는 아이들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통은 더욱 이 사실을 냉정하게 깨닫게 해주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하나의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비난이죠.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민낯을 한 번 더 확실히 자각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후로는 그 실망감을 누구에게 표출해냅니다. 그것이 비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그 비난이 최선이고 그것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듯한 마음이 드는 하나의 탈출구입니다. 고통의 원망으로 생긴 비난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향합니다. 아이의 비난은 부모는 물론 기성사회, 온 세상, 심지어는 신에게까지 이르죠. 이때 가장 흔한 타깃의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가장 쉽게 비난의 타깃을 부모로 잡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을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스스로 규정짓고 그 원인을 부모에게로 돌립니다. 물론 많은 부모님들은 이 비난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딥니다. 하지만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보통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내 한계에 다다르죠. 이때 부모님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상처에 휩쓸려 걱정과 스트레스에 잠식되는 경우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이죠. 아이들의 걱정에 공감이 더 커지는 경우는 오히려 아이 걱정에 아이의 삶을 너무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감싸고 돕니다. 아이들이 보이는 비난에 같이 휩싸여 그것이 부모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는 불안정한 부모를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잊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 정도는 살면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정도도 극복할 수 없으면 인생 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전적으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에 빠진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고통에 대해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부모를 향해 비난을 쏘아대지만 이런 태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통이 더욱 심해지는 전자의 경우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래에, 그리고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후자는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도우려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길게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 곁에 끝까지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그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는 원망을 계속 들으면서 함께해야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행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이 함께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태도,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태도, 자신이 맡은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런 이가 우리를 동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부모로서 상처받은 아이들과 함께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비난이 정말 자신의 문제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레이스의 초반에서 무너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는 아이가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극도로 사랑하는 나르시스적 반응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미스테리이고 아이들은 그 원인을 알 리 없습니다. 그 비난은 상처받은 순진한 아이의 비명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단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부모는 세상의 온갖 질문과 숙제에 관해 모든 정답을 제시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그 비난은 그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묻고 도전하는 호소인 겁니다. 상처 입은 아이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아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이들의 비난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아이들이 하는 비난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비난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비난을 호소로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상처받은 아이들을 회복시켜줄 사람들은 많습니다.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회복시킬 수도 있죠. 또한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지금은 나도 너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도 때로는 아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전제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변 상황들마저도 우리가 먼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어려움을 알고자 하는 끝없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태도와 아이들의 고통에 흔들리는 태도는 함께 그리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였듯 같은 위치에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트라우마와 그 뒤에 이어진 긴 아픔을 지나는 길에서 고통이 남긴 소중한 교훈들을 소유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고통 후의 성장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감사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